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은 신약 성경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 적힌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이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은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 자체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주로 제사장과 왕은 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대표적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최종적인 기름 부음을 받는 분을 살짝 보여주는 어떤 모형 또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본체요 원형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대제사장, 참 왕이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그냥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큰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하신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선지자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구원의 말씀, 때로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다르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전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전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도 선지서로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이 선지서에는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방식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하셨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너희를 돌보신다, 맞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은 선지자들, 사람이 전하는 방식이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내가 말한다 하시는 큰 선지자였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보여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3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야 하시는 길이고, 예수께서 반드시 가시는 길, 바로 죽으러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 그 외 다른 곳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즉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선지자로서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유대인의 반응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역시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표현하시는데 그 죽음을 선지자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우리를 향한 말씀,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계획의 완결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역할들, 십자가의 죽으심들,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볼 때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 이전에 있었던 인간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마지막 큰 선지자로서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이가 아닌 삼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 보여주는 자가 아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친히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에 복음이 점점 전파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이 늘어날 때에 안디옥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실 이 명칭은 좋은 의도로 불린 명칭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저 예수쟁이들 이런 느낌, 좀 비꼬는 그런 식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호칭은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즉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받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부활을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과 삶 모두 예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또 나를 예수님의 몸으로 삼아 주십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께서 큰 선지자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을 조금이나마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나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 감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음껏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도 또한 참여하게 해 주십니다. 즉 우리 역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따로 구별된 특별한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연합한 참여한 선지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선지자의 직책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선지자로서의 그런
귀한 영광스러운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 찬양은 어떠한 것인가?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데 또한 주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로서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특별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나의 큰 선지자가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입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증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삶,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입술과 삶, 예수님을 찬양하는 입술과 삶,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